자,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하나님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서 번민했대요.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왜요?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을 뭔가 큰 꿈을 꾸긴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바벨론 최강의 나라의 왕이면은 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땀 흘리고 땀 흘린 만큼 잠도 잘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충 건들건들 살아가는 사람은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그러니까 성실하게 맡은 일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하고 하면 여러분들 시편에 이 잠을 주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복. 그러니까 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죠. 네. 골아 떨어진다고 옆에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복이에요, 복. 네, 복.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은 좋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왕도 이런 번민 가운데 있다. 걱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없다. 우리가 이것을 또 알게 되죠. 누구도 다 걱정이 있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걱정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서 걱정이 있는 거고, 시골의 마을 이장이면 이장으로서 걱정이 있는 거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 막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너무 그런 사람들 됐으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다른 근심 걱정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큰 근심 걱정이 누구든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내라.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내가 쪼개겠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내가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자,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갈대아는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갈대아 술사들이 우리한테 제발 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꿈을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꿈을 자기는 해석을 잘한다 이거예요. 해석의 전문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석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꿈의 내용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박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꾸지 않는 꿈을, 남이 꾼 꿈을, 그 내용을 얘기하라 그러니, 예. 이건 얼마나 어이없는 또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네들이 술사고, 점쟁이고, 박수고, 그러면 너희들 그 정도는 알아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나라에서 지금 주는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놈들인데, 그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내야지. 그러면서 이제 왕이 화를 내고, 맞추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알아맞추지 못하죠?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결국은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뜻밖의 곳. 그게 바로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아온 이 10대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누가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10대 포로 신생인 그들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누가 감히 기대나 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시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그는 두려움 없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아리옥을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말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8절도 보면은 18절인가요? 17절이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전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이 먼저 빨리 이 환상 빨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그리고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아뢰는 거예요. 급하다고 막 그 본론을 먼저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인간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네,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뭐 했어요?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야, 우리가 이제 알아냈다, 맞췄다 그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새 친구들한테 같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응답을 먼저 받든 그렇지 않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응답, 그거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어린아이처럼 그거만 잡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아이들한테 뭐 로봇 하나 장난감 사주면 막 이거 잡고 이거 보고 아이고 이런 게 좋은 게 다 생겼네 로봇이야 하면서 막 로봇에게 뽀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로봇을 내려놓고 로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자세가 다윗도 그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죠. 이렇게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불순물이 또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의 성품으로 닮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는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잖아요. 한 명만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데 그 문둥병 고친 것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안 그 지식, 주님을 깨달은 그 지식,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된 그거, 더 온전한 영적인 영역이 더 넓어졌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